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배와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이른 것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처음 부분은 공동체의 용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용서에 대한 한 대단원을 이루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 부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내에서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고, 그 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7번 할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예수님 좀 과장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이 그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임금이 그랬는데 그 밑에는 주인이, 그래서 어떤 그 주인과 그 밑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때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단 둘이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 생각은 이렇다, 그게 옳고 좋은 방법이지만은 공동체에서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둘이 해결한다, 그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현대 사회는 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똑같은 자기가 주인인 두 사람이 앉아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생겨요? 싸움 생겨. 싸움 생깁니다. 자연히 말이 이제 높아지고, 그러면 둘이 아주 멀어지게 되죠.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제가 충고 못해요. 심지어 후배들도 충고를 못합니다. 충고하면 그것을 이게 선배의 충고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지가 뭐라고 이러잖아요. 지가 뭐라고, 저나 나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대화 기술, 상대의 말을 듣고 잘 참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고, 이런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 토의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 개인이 개인하고 따져서 그 옳은 것을 판별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내외가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생겨. 그러면 말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말은 문제를 더 들쑤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지 말고 그냥 두라. 둘 것인가? 아니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했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증인이 있는 데서 말해가지고 확증하게 하라. 이것도 어렵지. 이것도 사실은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것도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세 번째는 여럿이 가서 말하는 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랬어요. 교회에다 말하고. 그리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하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교회가 없었어요. 실제로 교회가 생긴 것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영지주의자가 자기들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성경도 바울 서신하고 누가복음만 택했어요. 그것도 다 택한 게 아니에요. 마르시온이 여기는 성경이 되겠다. 그럼 뽑고,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럼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 단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뿌리가 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하고 영지주의하고 묶은 마르시온이 이렇게 막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드디어 교회가 안 되겠다. 우리도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쓰일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교회가 아직 없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말해라. 그랬어요.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하루에 10장 읽어야겠다. 그래서 막 읽어갈 때 같으면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생각해볼 겨를도 없죠.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 작은 문제라도 덮어두면 그게 크지 않아요. 자꾸 커. 어떤 교회든지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에서 그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 그러면 덮어놔. 은혜롭게 하자 그러면 덮어놔. 그럼 그게 커요. 알지 못하게 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건 뭐예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않고 회계에게 돈 얼마 가져와. 그래가지고 써버려. 그리고 영수증도 안 줘. 그러고는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온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니까 이게 하나님 돈인데, 그 목사님 쪽에서는 그러겠지. 나는 하나님 종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돈 쓰는데 왜 그래요?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돈 갖다 썼으면 영수증을 줘야 돼. 근데 그것도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걸 잘 보니까, 잘 읽어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단히 중요한 예언이다. 예수님의 예언이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둘이서 해결이 돼? 두세 사람 데리고 갔다고 해결이 돼? 교회가 말한다고 해결이 돼?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의 자료예요. 왜냐하면 마태가 누가보다 먼저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누가는 나중에 바울의 제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다. 요한복음에도 없다. 그러면 이건 마태의 자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17장에 이게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는 누가 보면은 질문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17장 4절에. 근데 여러분 하루에 7번 죄 짓는 게 누가 짓는 죄예요? 애들이 엄마에게 짓는 죄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하루에 똑같은 7번이나 잘못을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군대에도 없어요. 군대에도 한 번 잘못해서 야단 맞으면 그 뭐 매주 그런 걸 안 생겨요. 하루에 7번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이것은 아주 개구쟁이. 애들 잘할 때 다 한 번씩은 그러잖아요. 개구쟁이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를 속이고 그러고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런 경우 같이 쓰여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잘 보면 마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뭐냐? 마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용서가 뭐냐? 용서가 되느냐? 마태가 묻는 건 이겁니다. 용서가 되고 있느냐? 물론 누구와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주님의 기도에도 보면은 용서 문제가 나오는데 몇 번째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건 놔두고 첫 번째는 뭐예요? 먹고 살게 해주시오. 그거 아니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밑에다가 용서의 문제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마태는 임금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부하들을 놓고 일을 해결하는데 1만 달란트 빌려간 종이 안 줬어. 그 주인이, 거기서부터는 주인이라고 바뀌었어요. 주인이 돈 내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겠습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주인이 볼 때 그게 불쌍해.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냥 다 탕감하자. 내가 여태까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그냥 다 탕감해주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임금에게 탕감을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1만 달란트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럴까요? 요사이 말로 해가지고 100억 그럽시다. 임금에게 100억을 빌려갔어. 못 갚았어. 그래서 임금이 이놈을 그냥 불러다가 돈 내라고 시켰어. 근데 막 사정사정 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놈이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야 그거 그냥 없는 걸로 해. 차용증서 가져와. 그랬으면 이 사람은 어때요? 헐헐 날려. 헐헐 날려요. 해방이 됐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말한 여사의 말로 말하면 한 100만 원쯤 빌려간 놈이 있는데 안 주네? 이렇게 가서 목을 막 잡아 끌었어. 네 100만 원 왜 안 주는 거야? 금방 줄 테니까 참아다. 아니야. 당장에 안 넣으면 너는 내 부하대로 시켜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너무 새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서 임금에게 그걸 고해 바쳤네. 임금이 어때? 100억을 탕감해 줬는데 100만 원 안 준다고 그냥. 그래서 임금이 야 이놈 잡아다가 가둬. 이거 안 되겠어. 이런 놈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그 밑에다가 마태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엄청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늘의 뜻을 대신해서 메고 풀고 한다. 이런 특권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하늘이 공동체 속에 항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한다. 이건 쉬워요. 입으로 용서한다. 이건 쉬운데 입으로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용서한다. 그러면 깨끗이 다 용서돼요? 아니에요. 입으로 용서하는 것은 용서의 형식을 갖추는 것인데 형식을 갖추고 나면 이것은 과거로 들어가 버려요. 과거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과거를 고치는 기술이 없어. 아시죠? 과거를 수정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과거를 수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아무리 천국을 찔러도 과거를 수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용서한 것은 과거로 처리되어서 기억의 세계에 머뭅니다. 기억의 세계로 가버려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타인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가능한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호남 기업 중에 그 광주 고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었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 항공이요. 아시아나 항공. 한국의 항공회사가 하나만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아시아나를 세워서 엄청, 그리고 이 사람은 훌륭한 점이 뭐냐 그러면 예술하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예술학교 지망생들, 뭐 바이올린 하거나 피아노 하거나 한 사람들을 엄청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다 좋은데 하나는 동생하고 싸워요. 동생하고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막 죽일 놈 살 놈하고 싸워. 그러다가 한 번은 동생에게 말했어. 내가 잘못했다. 다 용서하마. 우리 잘 지내자. 그랬어. 그러고 나서 또 싸웠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세아나가 망해버렸어. 용서가 안 돼. 말로 하는 용서는 쉽지만은 용서를 성취시키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말로는 몇 번 내가 용서한다. 심지어 내가 이런 말까지, 형제간같이 지내자. 그런데 용서하고 돌아오는 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죽일 놈의 새끼. 이게 개인 돈이라고?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만나면 좋게 서로 얘기는 해. 근데 지나간 그 사건은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엄청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용서의 문제를 사한다, 죄를 사한다,
또 속량한다. 속량. 이 속이란 말이 대속. 그래서 그 대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대속한다. 이렇게 여러 번 썼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그것이 중심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는 하는데 사하지를 못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는 하는데 사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용서는 영어로 forgive 그랬죠. 그런데 아까 대속이라는 말은 redemption이라고 해요. redemption이라고 해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한 것은 과거로 처리되어 가지고 절대로 수정을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이 성경을 택한 것은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교수의 작품을 읽으면서 크게 깨닫고 이 성경을 택했습니다. 그 교수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그 교수인데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한 걸 연구를 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 바울의 의와 또 죄사함과 이런 관계, 그런 관계를 썼어요. 근데 저는 바울도 다 용서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골로새서 보면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골로새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그랬거든요. 서로 용납,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닝스는 바울은 용서라는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중심에서 얘기를 했지 사람의 죄의 용서를 안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 골로새에서는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지금의 학자들 속에서는 그게 바울의 진 작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교회가 훨씬 커졌을 때 바울 공동체, 그러니까 바울 커뮤니티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사죄에 대한 얘기, 의에 대한 얘기를 잘 해명했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바울이 쓴 용어는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제민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언제까지는 항상 바울이 그 용서하고 사하고 하는 걸 썼는데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제닝스는 이렇게 했는가? 그 책 속에 제닝스 그 학자가 말한 내용은 이것이에요.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의를 회복하는 것을 말했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막 놀래가지고 성경을 다 뒤져보고 했어요. 근데 잘 들으면 이 말도 맞아요. 왜냐? 제닝스가 바울에서 확인한 건 그거예요. 바울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냐?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보여주는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언문을 내보이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도말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아까 임금이 $10,000 진 사람 사면해 준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지 바울이 사람이 사람을 정말로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참 큰일 났잖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한 말은 어디로 가게 돼요? 왜 그러느냐? 마태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럼 어찌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합심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합심이란 말이 참 대단합니다. 원래 거기서 쓰고 있는 말은 순폰의 소신이라는 단어예요. 순폰의 소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심포니아가 뭐예요? 심포니잖아. 심포니가 나왔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꽉 막혀요. 아니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용서하라. 합심이 뭐냐? 도대체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이 뭐냐? 여러분 여기다가 이 단어를 쓴 게 저는 이 마태가 이 단어를 쓴 게 기막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억지로 풀면 이런 뜻이에요. 함께 내는 소리. 폰이니까 소리예요. 함께 내는 소리. 둘이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딱 알자. 그리고 절대로 이거 누스러지 마라. 그리고 누가 물어도 이것을 꼭 이대로 대답해. 그걸 뭐라고 해요? 입을 맞추다. 그러죠? 입을 맞추어서 같은 말을 하는 거. 그건 간호예요. 그런데 소리를 함께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악기가 소리가 다 달라. 이러면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피아노. 그렇지만 피아노도 소리가 다 달라. 거의 비슷하게 날 뿐이죠. 사람이 의지가 투합하는 것은 가능해. 야, 돈 벌자. 그래, 너 50 내고 내가 50 내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세물되니까 박틀 거야. 의지가 투합하는 건 가능해. 근데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모든 인간의 목소리가 다 달라. 목소리만 아니라 개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부모 배경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한다. 뭐를 말하려고 그랬느냐? 이건 우리 둘이 지금부터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되겠느냐? 아니. 우리가 아무리 형제간에 합심을 하고 내외간에 합심을 하고 공동체에서 합심을 해도 본질적으로는 합심이 안 됩니다.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찌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절대로 두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이 합심을 해서 같은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럼 어찌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임재해야 돼요. 예수의 사건이 뭐예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맞아 죽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우리 같으면 이를 갈고 하늘을 향해서 불을 쏟아서 이놈들을 싹 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합심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예수의 사건이 임재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둘이 합심이 안 됩니다. 어찌라는 거냐? 이것은 바울이 온 생애를 통해서 예수의 사건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력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득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은 자는 죽은 거다. 그 자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건 속에 들어가는 자, 그리스도 사건과 접목되는 자, 그리스도 사건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배경과 개성과 얼굴과 목소리와 성격이 다르지만은 합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합심.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둘 다 예수의 푸뉴마, 예수의 영 속에 저 사람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접합적 합심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 거기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합심의 용서. 그러니까 합심이 안 되면, 공동체에서 합심이 안 되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형식이에요. 말이에요. 그런 포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지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래요. 뭐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땅에서 푸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건하고 합하면, 너희 각각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사건과 합해지면, 그 합해진 조건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모시고 신앙을 하는데, 땅에서 매고 싶은 것이 뭡니까? 땅에서 풀고 싶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은 나에게 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 내 친척, 내 가족,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허물과 죄에서 푸는 것입니다.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하늘과 땅을 잇는 합심입니다.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폰에, 같은 소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에 기록하신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형식으로, 말로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진정으로 용서 행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사건과 묶이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용서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신앙을 성취해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